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권리의 의무 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로부터 혜택 받는 것이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육신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로마 나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나라, 강한 나라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권리를 행사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알아준다 하더라고요. 뭘 알아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여권 가지고 오면 바로 무사 통과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짐작해 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대단하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대단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거 참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의 어떤 여권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반대 세력들이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마귀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의미, 마귀가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거죠. 원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난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뒷글로 나가지고 뒷글로 돌아가는 게 우리 아담입니다. 우리 무슨 그래요. 그래 무슨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 교체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영의 인을 도장을 쳐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발급했다는 그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민등록처럼 카드가 있나고 안 보이니까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당연한 권리란 말입니다. 이게 또 얘기 드립니다만 실감이 안 나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뭐가 좋은데 차라리 미국 시민권 내 가지고 있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어떤 실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실감을 느끼려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 먼저 한번 돌아가라 유턴을 한번 해봐야 된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 뭐야? 영생의 복락의 영화의 영광의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사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청량할 수, 헤아릴 수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감이 안 잡혀 도대체. 이런 우리의 존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요? 에베소 2장에 우리 이미 기록된 것을 다 보았습니다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를 죽을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호흡하고 육신인 우리 힘을 입고 댕기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떨어져 있는 존재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무덤에 있어도 살은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러니까 죽었던 존재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뭐 자기 종교를 만든다고 살아납니까? 뭐 목탁을 두드린다고 살아납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 어떤 수련을 하고 어떤 무슨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세상엔 진짜 길이 없구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베소 2장에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 마귀, 사탄, 악령이에요.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악한 영이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고 인간의 철학을 지배하고 학문을 지배하고 세상 풍습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악마에 젖어 살아 모르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는 우리 존재성을 모르는 거예요. 뭐 잘못 살다 나서 가면 그뿐이지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뿐이 아니지요. 죽음은 그뿐이 아니라니까. 그뿐 같으면 다 죽겠다 차라리. 살기 어려운 세상은 여러분 고통당하는데 죽으면 그뿐이라면 다 죽고 말겠다. 그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부자 나사로 얘기 우리 예수님께 비유하셨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요호시가하며 날마다 절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음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옥 같다. 나사로도 맨날 거지 생활 괴로운 생활 하다가 죽어.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고 지옥 가는 이 부자는 이런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런 줄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지. 근데 아직도 내 세상에 내 가정에 형제들 5이 있는데 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쌍히 여기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좀 이런 데 오지 말도록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서는 그 간증을 더 잘 들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해도 안 믿어. 그러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얘기 들으면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주의 영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도 받고 또 열매도 맺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인생관도 달라지고 종교관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표대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민권을 배달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믿고 살아간다.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생애 동안에 눈으로 보이는 이런 열매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걸 다 붙들고 눈을 감았다고 히브리 11장에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살 때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복받아 살았나? 건강해 살았나? 잘 먹고 잘 살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당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할 정도로 고난당했던 사람 하나도 불평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러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죽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내 고향이 있다 말이오. 내 고향은 세상하고 다르다 말이오. 세상이 여러분 좋은 줄 알지만 내 고향하고 비우면 이 세상은 여러분 구덩이야 구덩. 오물 구덩이라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대만을 모르고 삽니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란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품으로 아버지 품 다시 돌아간다. 그 품속에 있던 우리가 잠시 나그네 되어서 행인되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전부만 알지만 성경을 보니까 본향이 있네. 네? 명절 되면 뭐 고향이 못 가지고 애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향이 아니에요. 그건 고향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에 고향이 좋은 줄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가봤나 뭐 보기라도 했나 체험했나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에 써 있더라. 그걸 붙들고 주요 하니까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든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목을 뜨게 되면 이제 진짜 감사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찬송 불러도 우리가 그게 느껴져요. 나가 큰 죄인 살리죠. 이거 쉬운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시민권의 의식,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는 찬송 부르는 감정도 달라져요. 전에는 이불로만 그렇지만 진정한 그걸 믿으면 이상하게 속에서 올라오는 찬송이 나와. 별로 내 잘 부르는 목청도 별로 안 좋은데 감동이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존재를 우리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하늘나라의 자녀된 사람, 하늘나라의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기도라고 되겠나? 세상에 빠지면 되겠나? 이 세상이라는 멸망의 세상, 죽음의 세상, 육신의 세상, 돌아가면 죽는 거, 소돔 고모라 같은 거, 노아 홍수 물로 망했던 거, 왜 자꾸 돌아보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리로 가고 싶고 생각도 그리로 가고 싶고 마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긴 하더라도 자꾸 애굽에 그리워. 애굽에 먹었던 참외가 그립고 고기 그 생선이 그립고 오이가 그립고 마늘파 부추 뭐 이런 거 맛있는데 광야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재미가 있어야지 광야 생활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면 좋아.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 별로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어. 세상적인 보지 말라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되겠다. 재미없으니까 이거 치워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시민권에 감사함을 할 때는 보기가 싫어진다니까요. 싫어진다. 그거 보지 말라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보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냥.
이런 우리 은혜까지 들어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해서 하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를 알면 누가 안 시켰는데도 자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알고 살아갈 때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땅에 그만 살고 땅에 그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도 뭐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나오도 모세야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이 모르겠다고 그러면 막 하나님 하나 만들다 금송아지 떡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저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나 정력적으로 하나님을 믿나 이거죠.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 이리 오시오. 떡 앉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제 가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필요하면 주님 앞에 뭐 믿음 좋은 체 하고요. 또 내 필요 없으면 뭐 하나님 온도가 돼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행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탐심에 빠져 살던 우상 숭배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귀가 따가워요. 귀가 따가워. 저 얘기 또 하네 100번 1000번 또 해도 새롭게 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 말이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남 따따자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1절에 제가 결론에 말씀할 말씀을 여기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권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시민권자는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못난 몸인지 조그만 코로나에도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뭐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게 우리 몸은 이게 지금 여러분 썩은 몸이에요. 사실은요. 썩은 몸이면서 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좀 표현이 여러분들 듣기 싫지만은 인생살이는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그래 타임이 딱 되면 죽음이 딱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간다 하는 말을 갖다가 죽을 사자에다가 나자 자기 아자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게 있어요. 인생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이런 존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변한 아니요. 우리가 기다린 시민권자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우리 시민권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저는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굵직하게만 얘기했지 소소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 굵직하게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에 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끄러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부활하면 남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내 평생이면 남자로 살았는데 부활하면 여자로 한번 변해보면 어떻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되면 우리 어떤 몸이 될까요?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 부를 수 있겠어요? 남자, 여자, 우리 그대로 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될까요? 수수께끼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얘기였어요. 네. 주님 뭐라 그랬나? 그때는 천사처럼 되어서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변화할 때는 자식을 낳는 육신의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남성, 여성 없어지나?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똑부러 얘기하지 못하지만 남성, 여성과는 어떤 다른 천사의 어떤 존재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거는 여러분 하도 우리는 병치기하고 넓고 아파서 아픈 가운데 살았으니까 영화로운 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사람이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목격인 줄 알아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실 때 몸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시던 모세와 엘리야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 3분이 변화산에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아래의 제자들이 목격한 거죠. 그 목격으로 제자들이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네. 눈으로 볼 때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아름다움을 봤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만 여기서 영원히 찍을 기회가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사도들은 그렇게 그 현장을 아름답게 흠모를 한 거죠. 예. 그걸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낮은 몸이 주님처럼 변화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을 온전히 누릴 그때의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상상에 맡기는 거죠. 와. 예수님은 여러분 남자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근데 부활체의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우리는 상처도 없고 얼굴에 모든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 두 군데가 있네. 하나는 못에 찔린데, 하나는 옆구리 찔린데, 부활했는데 왜 그런 게 남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체의 능력이 오기에. 내가 부활했다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숨질이 바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에 죽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예?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목으로서는 거기에 감히 상상이 안 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우리 몸으로 변하는 우리 자신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나라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타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뭐 하고, 하늘나라라는 직업이 있나? 하늘나라에 돈 버나?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에덴 동산에처럼 맨날 과일만 따먹고 비실비실 놀다가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하늘나라가 맨날 과일이나 따먹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그런 하늘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재미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맨날 과일이나 따먹고 할 일 없이 놀아다니고 그거 재미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에 한 달만 딱 해보세요. 지겨워. 하늘나라 지겨워서 못 살아. 그러면 영화롭게 변화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빈둥빈둥 하면서 놀면서 선악과나 따먹고 댕기고 이렇게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하늘나라가 여러분 천국 맞아요? 차라리 지옥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 이상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화롭고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가치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게? 이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100번 얘기해도 뭐 실감이 안 나는데요. 시민권이 차라리 미국 영주권이 찾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가슴속에 품으면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것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시시한 것을 되돌아가면서 찾고 의지하고 하지 말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 그 얘기를 여러분 17절부터 쭉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야,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잘 들으라는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눈여겨봐라 말입니다. 세상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려.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얘기해도 들을 때는 아멘 하시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멘 해라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말한다. 말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말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야,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바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눈물을 흘려요.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들아, 여러분이 귀한 것을 귀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 그러면서 왜 가치 없고 썩어 빠진 그것을 위해서 유턴하는 그걸 찾느냐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해간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십자가 원수 생활하는 사람인데 십자가 원수라. 이 십자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옛날 거 찾고 십자가 외에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앞세우가 세상 찾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위생의 자랑 자꾸 이런 걸 찾는 거. 이거 십자가 원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십자가 원수된 생활 없어요. 우리가 주여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 너 원수된 생활을 그거 좀 치워라.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원수,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서 자기의 어떤 가문,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혈통, 자기 잘난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한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될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뭐처럼 보였다고? 또 잊어버렸지. 찌꺼기처럼 생각했다는 배설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배설물이 똥이라고 해, 똥. 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긴 줄 생각하지만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재산이요, 재물이요, 명예요, 권세요, 지식이요, 충성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게 똥이구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셔서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걸
귀중하게 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세상에 좋았던 그거 다 원수다. 원수. 아이고 원수의 왼수 십자가 원수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돼, 이러면 영광되겠지,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원수가 될 수 있어.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원수라? 하나님 앞에 원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원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거 잘하는 게라고 하는 게인데 그걸 하나님 원수라고 놀랬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들은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십자가의 원수 그들은 다,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예? 멸망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잘생긴데 무슨 지옥이요? 실컷 잘생긴다니까 십자가 원수로 해놔놓고 뭘 그래? 예수 안 믿고 엉뚱한 걸 믿고 세상도 오지 않고 그 십자가 원수지. 이게 멸망이고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인데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는 멸망인데 이게 영광인 줄 알고 난 살고 있는데 이걸 붙들고 있는데 그 멸망이요 그거 버려요. 이런 게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배라는 게 뭐예요? 내 배 부르는 게 최고야.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난 소용없어. 그만 내 배만 부르면 돼. 그게 최고야. 요게 그들의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 배만 부르면 됩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거 내 배 부르면 최고야.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 배 부르면 최고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사욕, 자기 탐욕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요게 다 자기 배를 위한 거라.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 우리가 내 배를 섬기는 게 아닌지 이게 검소한 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한번 더 얘기해봐요. 동성애 얘기 또 해보세요. 동성애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럽다 생각하지만 동성애자들 깃발 들고 춤춘다니까. 거리에서 옷 반쯤 벗고 춤추고 난리고 막 온 세상자 봐라 내 동성애라고 막 끼고 댕긴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 사람들이. 동성애자뿐만 아니에요. 동성애자뿐만 아닙니다. 부정부패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지어놨고 번듯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길거리 가다가 오물 싸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나는 술 취했나 그냥 멀쩡하더라고. 사람들 오고 가는 게 무슨 짓이요? 부끄러움은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 은혜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돌아보면요 천지입니다. 천지. 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이 못 보니까 땅끝만 채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마지막 절 얘기한 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설게 보입니다. 그런 거리를 지나가다가 외국인 눈으로 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딱 보면 외국인이라 보면 동남아처럼 생겨도 희한하게도 외국인 표가 나요. 딱 표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가 나야 돼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예.
왜냐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살아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살아도요. 재미가 없다는 별로. 예. 간격이 있다는 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방금 얘기들이 이런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붙들고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실 약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시인합니다. 예. 우리 설교 얘기를 들어도요, 또 돌아서면요, 우리도 연약하면 또 돌아갑니다. 또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자꾸 들어주고요. 연약한 자가 또 연약한 자가 또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생각하면서 주님 얼굴 뵙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울 그때까지 우리 그때가 되면은 진짜 우리는 진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때까지 다 모두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